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음 안에서 부욕해 하시고 주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봄에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주의 은혜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둔 열매를 세상과 넉넉히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뜻과 계획들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갈등과 분열을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날입니다. 마이홈 채플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월 24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죠.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인하다입니다. 누구든지는 아무나 제한도 제약도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뚫어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전도자가 헤치고 나가야 할 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인하다입니다. 시인하다는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는 고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법은 누구든지 어떤 제약도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도해야 할 대상들, 불신자들, 그들 앞에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누구나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지만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한다면 내가 어떤 과거의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쥐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3절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32절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이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뭔가 좀 간곡한 심정으로 예타는 마음으로 어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냉철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에 다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한치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라라고 분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예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어떤 누구의 무엇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모든 개념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나? 35절에 보면은요.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34절부터 36절까지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평화는 불화의 평화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주님이 아닌 불화의 주님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 불화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사역을 펼치죠. 그때 어느 지역, 어느 고을로 가든지 간에 사도행전 기자는요. 그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반복되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파장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나누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갈등은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통과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나가면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7절을 보면은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36절과 이어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앞절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 37번 후반부에 보면은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적합하지 않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늘상 펼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모두 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기준에 못 미치다. 기준 미달이다. 자격 미달이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은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아무리 혈육의 관계라고 하는 부모일지라도 조건적인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함량 미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면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도 명령 기사에 바로 가족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의미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는 예화를 꺼내어 드신 것입니다. 내게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38절에 내게 적합한 사람의 의미를 암시하는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 적합하지 않는 기준 미달이요 자격 미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했으나 따르지 않는다? 형식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폼만 잡는 사람이다라고 하죠. 바로 폼만 열심히 잡아다니는 사람. 이 목사님을 비할 생각은 없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졌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맨 끝에 바퀴를 달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하지만은 폼만 잡고 주님을 따른다. 과연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 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행 시리즈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작가가. 그런데 이미 미국에 번역이 돼서 한국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 호평을 받는 기독교의 어떤 그 세계관을 정말 간결하게 압축해서 만들어낸 영상인데 굉장히 호평을 받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의미는요. 십자가를 지기는 했으나 자 힘드니까 길이를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대인들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안일하게 그러면서 또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신앙인의 경종을 울리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건너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십자가 다리를 얹혀 주셔서 건너게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요. 반대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목숨을 잃는다, 목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거 바로 지금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것은 39절의 말씀의 의미로는 미래의 목숨을 얻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목숨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목숨을 잃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하나뿐이 내 인생에 무모한 도박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목숨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은 내일의 목숨을 잃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4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맞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대는 웰컴입니다. 웰컴. 웰컴은 환영한다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 40절을 보면은요. 환대의 3단 논법이 명료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를 영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전도의 일을 맡기신 그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전도자는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곧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곧 전도자 말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전도자 당신은 대표 선수입니다. 당신은 전도자 당신은 바로 걸어다니는 지저스 광고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나는 공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세상에 비추어서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표 선수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어둠을 부르는 사신이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의식, 세계관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다 예언자와 의인은 전도자의 이미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예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나타내는 그 행위 자체가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곧 예언자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환대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과 똑같이 받는 것이고 의인을 환대하는 사람 또한 의인이 받게 될 그 트로피와 똑같은 등급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주님께서는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죠. 41절은 예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받게 될 사람은, 새롭게 받게 될 사람은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에게 하시는 이야기나 누구도 들어야 될 그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도 들었으면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펼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사람이 당신을 맞아들인다. 이런 행위는 상을 받을 만한 행위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나 그것은 상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상대가 상급을 받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대로 구성돼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사명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42절을 보시면 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앞절 40절과 41절의 말씀과 유사하지만은 그 말씀에 더 강화된 구절이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truly 이 표현이 들어가면은 강화시킬 때 사용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앞절에 있는 말씀을 더 심화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누구죠? 바로 제자죠, 제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제자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부탁하신 그 제자들은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귀하고 그들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줄 것은 없어요. 따뜻한
뭐 죽을 끓여준다거나 빵을 대접한다거나 그럴 만한 어떤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해서 가지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해 준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또 강조하죠,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영접한다. 아무리 상대가 헌신하고 성심성의껏 예수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머리로는 내가 받아들이되 가슴으로 영접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 즉 예수를 전하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라라고, 이제 갓 전도대가 구성된 그 전도대 팀원들에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처음 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기사가 담겨진 본문입니다. 맨 앞부분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0장 5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전도대를 파송시키는 그 목적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방이나 사마리아, 중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형태인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오히려 참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나 길 잃은 양떼처럼 보이는 그들에게로 가거라 이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나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10장 32절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에 사람들 앞에서인 것입니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일이고 늑대이고 사람들 앞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보다도 몇 갑절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들에게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미래를 담보시키는 너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얻는 일이다라고 전도의 자신감과 소명감과 세계관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는 과연 누구일까요?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게 하는 일보다도 가족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더 어려운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까지도 그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입니까? 그들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궁휼하시는 마음으로 담대히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분부하신 명령대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맞아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고 가야 할 이 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맞아들일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9월 마지막 제주 마이홈 채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